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 느헤미야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느헤미야 하면 빼놓을 수 없이 지적하고 알아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귀환 몇 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3차, 그죠? 1차, 2차, 3차. 자, 그리고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각 포로 기관마다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이 있음을 여러분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기관 때 중심이 되어졌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스룹바벨, 그렇죠? 그 뒤에 여러 인물들 예수아라든가 여러 인물들도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손 꽂는다 라고 한다면 스룹바벨을 이야기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 그때 중심이 되어졌던 인물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다. 자, 그러면 2차 포로기환도 있겠죠? 2차 포로기환은 중심이 되어졌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 당시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1차, 에스라가 2차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도 그 포로기환 중에서 중심이 되어졌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3차 포로기환은 중심이 되어졌던 인물 누구라고 손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기환을 했는데, 그런데 각 차수 포로기환마다 중심으로 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사역들, 주 사역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1차 포로기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주 사역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 그래서 물론 중간에 쉰 기간도 있고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거죠. 성전을 재건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스룹바벨, 그리고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이게 1차 포로기환의 핵심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2차 에스라도 포로기환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뭔가 중심적으로 사역을 한 게 있어요. 자, 2차 포로기환자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차 포로기환 당시에 에스라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신경 써서 모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 모아가지고 포로기환 2차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재건,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제사 회복, 이것을 이제 2차 중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성전 재건, 2차 예배 회복, 그렇다면 3차도 뭔가 주로 했던 사역이 있겠죠. 3차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던 주된 사역,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 재건, 성벽 건축. 오늘 말씀 7절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예루살렘 성 중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포로기환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중수, 성벽 재건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뒤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서 파견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파견한 나라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고요, 세계사의 이름으로 하면 이 바사가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바사는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일명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크고 방대한 땅을 차지한, 굉장히 힘있고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에 감히 어떤 나라도 대들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웅장한 땅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자, 그 나라의 우두머리 바로 황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다 땅, 비록 저 변방에 있는 구석진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래도 그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어질 정도면요, 아무나 보냈겠어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1장, 2장 느헤미야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느헤미야는 관리였습니다.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관리,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술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입에 들어가는 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겠어요? 왕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아무나 맡아서 그걸 왕에게 진상한다고 왕이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맡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쫙 읽어가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좀 티가 났었던 모양이지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왕이요, 막대한 권력과 군사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이요, 한낱 술 맡은 관원 신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살폈을 정도면요, 이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끝에 이래서 제가 유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하였을 때 왕이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보내주긴 보내줄 텐데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라고 느헤미야의 귀환을 이야기할 만큼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 그것도 저 밑에 말단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측근,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관심 깊게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가요 유다에서 사는 것보다, 유다로 돌아오는 것보다, 비록 총독이라 할지라도 유다에서 총독하는 것보다 페르시아 왕의 곁에서요 그가 하는 일 하면서 왕의 총애와 왕의 사랑 받으면서요 누릴 수 있는 걸 저울질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유다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겠어요?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겠어요? 당연히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 막대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지위, 안정된 삶, 누릴 수 있는 풍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야, 총독 정도 됐으니까 돌아왔겠지.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요, 유다로 돌아오는 거 손해예요, 손해. 유다로 돌아오는 것보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지위와 안정된 삶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요 훨씬 더 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지만 유다로 돌아와 가지고 비록 총독이지만 평안했느냐 평탄했느냐? 아니에요. 유다 땅은요 황폐한 땅이에요. 유다는요 힘없고 빼앗기는 것 일수인 땅이었던 거예요. 골치 아픈 자리예요. 그 골치 아픈 자리에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다 포기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풍요,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느헤미야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풍요를 포기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비록 골치 아픈 자리지만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잘 읽어보시면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장을 봤거든요. 출애굽기 3장이 바로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신기하여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밝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용기 주시고 설득하시고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 인물들 보통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저 술 맡은 관원,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끝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결단하고요, 자신의 지위, 안정된 삶, 누릴 수 있는 풍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골치 아픈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를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견제하는 세력, 인물 누구냐면 바로 7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보세요. 인물로 보자면 산발랏과 도비야. 세력으로, 민족과 나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견제하는 사람들, 견제하는 세력들이었다. 그냥 통칭 대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성벽을 중수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뭐냐 하면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자, 어떻게 조롱하였는가?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보시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조롱하며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야, 그거 성벽 올려봤자, 성벽 세워봤자, 무슨 군대를 막기는커녕 여우만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1절 산발랏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짐작, 조롱과 비웃음,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7절 보시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대적들이 듣게 되어졌고, 대적들이 함께 모여 꾀하기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포기시키자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요, 유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왔던 반응이 10절, 11절, 12절이에요. 보세요. 대적들이 함께 모여 치기 위하여 올라온다, 군대를 모은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무슨 얘기냐면 할 일이 태산이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대적들이 우리를 치기 위하여 올라온다니,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중수되지 못했고 완공되지 못했고 여전히 허물어진 곳, 여전히 무너져 있는 곳, 그런 곳이 많은 고로 우리가 힘이 다 빠져 건축하기는 이제 글렀구나. 또
12절 근처에 사는 대적들 근처에 사는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10번이나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적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우리 사는 곳으로 힘을 모아 병력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좌절하여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13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낮고 넓은 곳, 쉽게 얘기하면 공터 같은 곳이겠죠. 그런 곳에 쫙 모아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일장 연설의 내용, 그게 뭐냐? 바로 14절인 거예요. 보세요. 14절 느헤미야가 무엇라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 대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워 떨며 좌절하고 있느냐? 너희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진짜 크신 분이 누구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대적들 바라보면서 두려워 좌절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분이 누구냐? 진정 크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그분은 대적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장 연설, 백성들을 다독이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요 백성들만 들었겠어요? 백성들만 알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진작에 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먼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그 연설이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안락한 삶과 누릴 수 있는 풍요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바라보는 건요 세상의 풍요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것 같으면, 풍요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아닥사 쓰다 왕 곁에 있는 게 속 편하지요. 그런데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요를 바라보지 않고 느헤미야는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러해야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후에서 보시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오지만 몇 가지 그냥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밑에서 함께 공사하고 있는 그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쉬느냐? 아니에요. 절반은 무장을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그건 대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가 뭐냐 하면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절반도 그냥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17절 말씀 보시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효율이 좋겠어요? 효율이 나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손으로 일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손 하나가 아까운 이 시점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적인 측면, 능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는 떨어질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좌절을 맛본 유대인들을 다시금 용기 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대적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그 수하들, 예루살렘에 함께 건축에 동참하고 있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효율은 떨어져도, 능률적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 이런 그 장면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야. 아말렉 민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방해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 때 여호수아가 군 지휘관으로서 백성들, 군대를 잘 지휘하고 적재적소에 장수들을 투입해가지고 승리했느냐? 잘 보시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 건 무기의 성능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지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한 건 뭐냐?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손이 힘들고 무거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이 모세의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그 발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모세의 기도, 그게 승패를 좌우했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의 방해, 대적들의 치밀하고 집요한 방해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함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는, 능률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수고했을 때, 그때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절의 말씀, 그게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대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 거고, 나팔을 부는 곳으로 무기를 들고 모여 우리가 대적과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면 무기를 들고 나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을까요? 지기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필승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낸 문제를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도무지 답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썼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고 답을 썼대. 교수가 그 답안지를 딱 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맞는 얘기. 그러면 이 학생한테, 이 학생이 A를 맞았을까요? A를 맞았겠어요? 아니죠. F를 맞았어요. F를 맞고는 교수님이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밑에
답변을 써줬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학생은 모르기 때문에 F. 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크고 더 힘 있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풍요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도 방해하는 세력이,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 크고 힘 있으신,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나갔을 때 마침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본분, 사명,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약속처럼 여러분들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필승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필승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창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